감사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축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빛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라나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근데 이 빛은 어둠의 반대인 정도가 아니라 근원을 치유해버리는 빛이고,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물론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은 뭐가 있냐?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능이 이 빛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누가 봐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죠? 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100개 졌어요, 이분이. 근데 전직이 뭐냐? 깡패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뭐 40일 하듯이 자기는 성경을 100도가 하겠다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왜냐? 그 깡패였던 그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힘도 얻은 거죠. 근원적인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오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50 때 보면은 김혜경이라는 그 무속인이 있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당시에 군부 세력과 모든 고위, 우리나라 50 때를 움직이는 그 고위 관료층들이 와가지고 너무 잘 맞으니까 그래서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게 법당에 딱 들어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분의 고백이 유튜브에 보면 나오거든요. 한국을 막 주름잡던 무당인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했냐? 그리스도의 오르의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여러분들 창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꽉 잡힌 인생들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느 사진을 딱 보니까요, 목사님인데 이 머리카락이 없어요. 머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 옆에 딱 보니까 양복을 입은 한 6명, 7명이 쫙 서 있는데 싹 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고 봤더니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중이었어요, 중. 옛날에 중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요만한 옛날에 쪽성경을 탁 집어던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갖고 와서 집에서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누구를 전도했냐? 저 내 후배 중들이 머리 빡빡 깎고 정말 힘들 거다. 이분은 전문적으로 누구만 찾아다니냐? 중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서 그 사진에 보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있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분이 6, 7명이 쫙 서져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후배 중들을 싹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전도사로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드리다가 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에 있고, 본질적인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너무 나이가 80이 됐는데 자기가 과거에 살아온 모든 것은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한계에 느껴가지고 양을 치고 호렙산을 가고 있는데, 호렙산에 이 광야 이쪽에는 막 불이 붙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시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확산이 되든지 다 타고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아갔죠. 자세히 보니까 빛이 비치는데 불꽃이라고 그러죠. 불꽃. 그때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죠. 모세의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한계 끝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모세가 볼 때는. 그렇죠? 나이가 80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어요. 요즘 시대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모세 당시에는요. 모세의 인생에서는 한계라고 생각해가고 나의 인생의 끝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고통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흘린지 내가 눈을 떠서 보고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고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모세의 인생을 바꾼 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똑같은 형식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모세의 인생을 바꾼 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창조의 빛 되시는 오르의 빛이 모세의 심령에 비치는 순간요. 모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가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유대인들은 이단이다 그러면은 자기 돌만한 머리만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거기에 바울이 증인으로 딱 섰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성경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야, 바울이 볼 때 너무 충격이죠. 나는 뭔가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종교성에 꽉 잡혀 있는데 아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속에 야, 저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진짜 아니야? 또 한편으로 내 속에 내가 지금까지 유대 종교에 어려서부터 꽉 차 있는 이 망대와 이게 막 부딪히면서 자기 속에 갈등이 있는데 담의 색을 딱 지나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홀련히 빛이 바울에게 임하되. 오늘 창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창조의 빛이 비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 비치는 순간 보좌의 에너지의 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창조의 빛이 비추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모든 사단의 망대와 집과 틀과 요새는 보좌의 망대로 바뀝니다. 아니, 바울이요 말을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빛이 하늘로부터 쫙 비치는데 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히 하면서 말에서 자기가 떨어진 거겠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스데반이 믿었던 그 예수? 내가 그 스데반을 좀 전에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법적인 공문을 받고 막 죽이러 가고 있는데 바울 인생에는 뭐가 안 났냐? 답이 안 났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답을 내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바울은요 율법 학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 학자예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능통한 사람이에요. 딱 들으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요. 근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어떤 형식이랑 똑같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지도자 모세와 똑같거든요. 근데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 거 아니야? 아니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에 임하는 순간 모든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게 뭐냐? 이 바울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요 율법을 딱 하는데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흠이 없을 정도로. 그거 어길 수 있거든요. 아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센시티브하면서도 철저하면서도 율법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 나는 흠이 없는 사람, 나라는 거에 확 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좋은 장점이죠. 613가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가운데 그 파들이 있는데 가장 정통파인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구별하여 잘 믿는다 그래서 파 중에 가장 정통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영향력 있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 뜻은 뭐냐? 구별되어진 자들. 근데요 바울 속에 형성된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나는 대단한 뭔가의 나중심에서 바리새파의 종교성이 가득해가지고 이 두려워하여 섬긴다. 종교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정통파인 줄 알았더니 뭔가의 바리새파처럼 그런 종교성 때문에 네피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완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학파 가운데 가말리엘 문화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학파거든요. 힐렐 학파랑 견주는데 더 뛰어난 게 가말리엘 학파. 그리고 바울은 어느 공부를 했냐? 길리기아 3대 그 문학도시 3대 문학도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다소, 길리기아. 그 가운데 자기는 길리기아에서 공부를 한 사람. 바울은 누구냐? 또 시민권이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요 완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속에 형성된 건 뭐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13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라는 딱 이게 망대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정말 좋은 종교성을 가졌는데 네피림적인 영향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흑암과 악령이 자기를 뭔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거기서 공부를 하고 가말리엘 문화생 완전 그야말로 초엘리트 성공자예요. 근데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성공에 자기도 모르게 흑암의 망대가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다메섹을 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머더러스,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코브라의 얼굴을 보면은 예쁩니까? 살기가 등등합니까? 근데 코브라 딱 보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가 있으면요 코브라가 머리를 쫙 치켜들고요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나요? 독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리새파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공부하고 거기다가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공부 다 해가지고요 로마 시민권 길리기아 3대 문학도시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최고 문화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누구도 못 갈구는 초엘리트예요 바울은. 근데 자기에게 나도 모르게 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물질, 세상 성공 이게 자기에게 형성이 됐는데 바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답을 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바울처럼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기독교 집안의 정통성 있는 5대 가문에서 자랐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 여러분들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성경 보면 살아납니다. 근데 바울이요, 아니 난 왜 이러지? 성공을 못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바울 옆에 가면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살기가 등등하여. 마치 코브라가요, 이 코브라 독이 있잖아요. 사자를 딱 물었는데 이 사자가 조금 있다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코브라 독이 세잖아요. 독을 눈에 뿌리고 그 다음에 사자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대굴대굴 구르다가 나중에는 몸이 굳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마치 코브라처럼 바울이 어떻게 됐냐? 내 속에 이상한 도끼가 막 나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데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넘치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성에서 자기의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바뀐 거죠. 오늘 우리 선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게 있는 바울이 얼마나 좋은, 여러분 613가지 율법, 나 중심, 바리새, 유대 종교,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는요 두려워하여 섬긴다. 데이시 다이모니아.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굴 가서 쫙 보세요. 불안에 꽉 잡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를 열심히 다니고 막 증상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딱 보면 뭔가에 잡혀 있어요. 왜냐? 두려워하여 섬긴다. 그게 종교의 어원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인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내피림이 돼가지고 두려워하여 섬기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CEO 회장처럼 죽음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수십조가 내게 힘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지막 죽음이 오는데 누구도 답을 못 주니까 신부님에게, 목사님에게, 또 불교 신자에게 막 글을 써가지고 10대 질문을 보냈잖아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80억 누구도 그리스도의 답이 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잠시 내려놓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다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안 나니까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성경에 보니까 또 어디를 가요? 해외까지 가가지고 다메섹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직결 처형,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막는 자리에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답이 난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살기가 등등한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스데반 죽는 걸 보면서 굉장한 의문점도 있지만 자기는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다윗의 시지만 바울이라는 인물을 제가 적용시켰는데요, 한번 1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바울이 말을 타고 막 가고 스데반을 죽이고 지금 머더러스, 살기가 등등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서든이 갑자기 보좌의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에서 떨어졌겠죠? 너무 놀라가지고 무릎을 쫙 꿇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이 어려서 내가 정신 문제 있어가지고 딸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 옆에 있다가 얘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상담이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담 참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사연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신 문제 와가지고 얘를 키울 수 없으니까 딴 데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입양돼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딱 주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너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쫙 울더라고요. 눈물을 내 앞에서 딱 흐르는데 저도 막 마음이 울컥해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 여기 무엇이 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엄마에게 무엇이 답이 될까요? 그 엄마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키우고 싶었는데 이 아이 입양 보내가지고 어떻게 있는지 지금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저도 살짝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리라.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딸을 중심도 알았고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느냐. 세계복음하는 가정에서 목사님 동생으로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 잘 믿는 집에 가가지고 더 잘 자라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 걱정하지 마시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상처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붙잡혀 있지 마세요. 현재 문제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미래 문제 끝냈습니다. 왜 하나님 바울을 613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학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거에 바울이요 막 잡혀 있기만 하면 살기가 등등한데 나중에 수석 제자 베드로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거를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야, 너가 율법을 그렇게 잘하냐? 나는 율법 전문가야, 대학자야. 여러분들 문체가 베드로가 쓴 헬라어랑 바울이 쓴 헬라어는 문체가 달라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베드로 목사님, 수석 목사님 아십니까? 베드로가 창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의 바울이 볼 때 내가 이 찌든 과거 아픈 상처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것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아픔에 묶여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과거 문제 치유 좋아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를 다메섹 도성에서 내가 스데반 죽이기 전에 나를 부르시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으로 쓴 거예요. 그때 죽이고 난 다음에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스데반 죽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자기 인생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증인이 되어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현재 문제 갈등하는 분,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스데반, 아이고 어떻게 그 천사 같은 집사, 그것도 중직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중직자를 내가 돌로 때려 죽이는데 내가 쓰임을 받다니. 거기에 매일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바울이 답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고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여러분 바울이 아나니아 밑에 가서 배울 사람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배우죠. 중직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현재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의 미래. 바울을 딱 부르자마자 미션이 있어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과거의 상처에 매일 이러고 있지. 현재 문제 왔어. 미래 두려워하고 있지.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보면 과거는 발판입니다. 야, 바울의 그 율법에 찌든
그 종교적인 그게요, 세계에 복음하는데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12제자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교통정리를 딱 해준 게 바울의 과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과거,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목사님 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르세요. 풋내기. 풋내기 뭔지 아세요? 아이고 어설픈 자들,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덜덜덜덜 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님 눈빛을 딱 보니까 야 그거 어설픈 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막 제국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풋내기야 풋내기. 나드라고 딱 떠요. 나드 히브리 말로. 그 어린애 애순이 그 앞에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너무 여러분들이 세상 아이들 표현으로 물로 보거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무시한다는 증거가 뭐냐? 매일 염려하거든. 매일 이거는 문제가 크대. 그게 그리스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현재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눈을 멀어서 그리스도의 오르의 빛이 쫙 비치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식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보좌의 빛이 쫙 비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그래서 바울이 처음 한 게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낸 거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눈이 딱 떠지자마자 어디를 찾아갔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회당, 유대인들이 교육받고 있는 대학에 가서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오르의 빛이 그리스도야. 쫙 칠판에 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야.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야. 증언이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구약을 쫙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딱 듣더니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네? 바울 앞에 성경 퀴즈 대회를 상대할 사람이 없어. 바울 앞에는 율법 나눌 자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줄 알았더니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지금도 저기 미국 가면요 거기 완전 백인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 유대인의 회당이 딱 있어요. 아무도 거기는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하고 자기네들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으로 거기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도 뭐하냐? 토라, 탈무드, 쉐마. 지금 바울이 거기에 갔다면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장 백인들이 따는 노른자 땅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회당을 져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올 수도 없어.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바울이 아마 딱 지금 왔다면 거기 찾아갈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답내시기 바랍니다. 요나 얘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야, 애굽이 강대국이 아니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나오는 거야. 바벨은요 역사를 딱 깨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다니엘의 뜨인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냐? 역대 32장 8절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헬라를 움직인 이 암흑시대 400년 동안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낸 게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septuaginta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갔냐?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문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역사를 운행하는 주인공입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봐라, 내가 옛날에 살기 같은 데서 스데반 때려 죽이지 않았냐? 이제 그리스도 답을 얻고 나니까 우리 가문 인생의 답. 여러분 가문이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유대사를 딱 보면서 유대사가 우리 민족과 똑같아요. 위도 경도도 똑같고. 근데 딱 그리스도의 답이 없어가지고 맨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자기가 그걸 알거든요. 역사가 쫙 그리스도로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민족사가
그리스도사로 조명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이요, 회당에서 바울 말을 듣고 막 울기 시작하고 나도 예수 믿을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최고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영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바울은 출애굽기 3장 7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성에 딱 맞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지성이 치유된 거죠. 여러분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바랍니다. 아니 감옥 안에서 누가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겠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뭐 나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좀 꺼내줘라, 필요한 거를 갖다 줘라, 이래야 되는데 따르고요, 찬송하리로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바울이 감성이 살아났어. 그리스도로 답내시고 영성치유, 지성치유, 감성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나를 선택했구나. 감옥 안에 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거기서도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낸 자의 찬양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늘 성가대 마라나타 짱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천사 보고, 야 여기 옥문을 열어, 옥문. 에스파를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확실히 뒤흔들어 제꼈는지 감옥문이 열리고 수동태로 죄수들이 수압을 차고 있죠. 찾고 이게 다 풀려버렸어. 간수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게 묶인 게 너무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고 찬송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 듣고 지옥이 떨립니다.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야, 바울이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옥 안에서 묶인 채로 찬양하는데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니까 간수가 어때요? 그럼 그거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요. 로마법에 그래요. 간수가 죄수를 보고 있는데 죄수 한두 명의 감옥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누구 한 명 때문에?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찬양하면 저주 재앙이 영원히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죄수들이 갑자기 막 지진이 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니까 입가에 웃음이 치. 그런데 더 웃긴 거, 착고가 풀려 안 풀려요? 성경에 보세요. 저절로 수동태로 천사가 다 풀어. 너도 풀렸네? 튈까? 도망갈까? 간수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거기서 간수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담난 자의 영성치유, 지성치유, 감성치유, 여러분들 인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인성.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인본주의를 써. 그러면 안 되는데 바나바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잖아요. 심히 다투고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더라. 복음이 아니야.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수석 목사님인데, 수석 목사님, 차석 목사님 뭐 동메달 다 필요 없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당당히 얘기를. 왜? 목사님들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담난 한 사람은 우주를 바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담에색 도성에서 모든 답이 다 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답. 자기 가문에, 야, 우리 가문이 그렇게 나쁜 가문만은 아니구나. 세계복음화도로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됐어요. 특권, 어마어마한 모든 거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 거기다 길리기아 다소, 헬레니즘, 거기에다가 뼛속 깊이 유대인 613가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걸 다 배웠어요. 이게요, 복음을 모르면은 나 물질 세상 성공해가지고 맘대로 뛰어다니는 사단의 도구가 됐을 텐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주의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오늘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로 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 그거 여러분들 풋내기라고 딱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억하세요. 따라서 나드. 저거는 어린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히스기야가 볼 때 태산 같은 문제인데 이사야 목사님이 보좌를 딱 누리고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풋내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 활도 못 쓰고 창도 못 들고 토성도 못 쌀 거야. 천사 보내가지고 하나님 교통전에서 딱 끝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문제 그리스도로 담내시기 바랍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하는데 여러분들을 특권 중에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답이 딱 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어느 정도로 담났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구나. 내가 예수 잘 믿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구나.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이 난 거죠.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로 담난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늘 눈물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119편 1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연나이다. 이 헐떡이라는 단어가 타는 듯한 열기로 찌들릴 때 물 한 모금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듣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쓰시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따르세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바울이 고민한 게 야 너 가면 죽는다. 예언하는 사람이 딱 글라우디오 때 가뭄이 임합니다. 그 예언자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같으면 야 이제 가면 끝이구나. 이제 다시는 애들 못 보고 우리 성도님들 못 보고 이거 가로 참수형이구나.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울이 바로 이게 고민이고 뭐 필요 없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유익하니까 나 남아있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었냐? 자기 인생이 남들이 볼 땐 최고 성공자, 남들이 볼 땐 뭐 엘리트, 남들이 볼 때 뭐 어마어마한 부유한 집. 여러분들 그런 거 선언 아닙니까? 바울이 그거 아무 배설물 그리스도로 답내고 나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처럼 나왔어요. 시처럼 근본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침대가 시몬스 침대입니까? 말밥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데 침대가 짐승이 먹는 말밥통에 예수님을 거기에 눕혔어. 이게 말이 돼요? 바울이 볼 때는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허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땅의 종의 형체로서 말밥통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밥통에 오셔서 그분이 앉으셨어. 그 정도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체휼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과 정서적인 아픔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참 감사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체휼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간단하게 줬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요 그리스도가 딱 각인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날 위해서 말구 위에 오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체휼, 나의 모든 고난을 나보다 더 져라. 그래서 바울은요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어요. 아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들킬걸요. 40의 감암매는 뭐냐, 죽기 직전까지 태장으로 3번 맞은 거예요. 돌로 1번 맞고 매로 또 1번 맞고. 이거 왜 40의 감암매냐, 40대 때리면 딱 죽어요 사람이. 근데 바울이 그걸 5번 맞았어요. 한 번은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일주일 동안 암흑의 캄캄한 항해 속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강도 때가 자기가 모은 모든 헌금도 막 다 갖고 가고, 그런 위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바울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40의 감암매 맞았지, 일주일 동안 사는지 죽는지 캄캄한 데 있었지, 거기다가 강도 때에게 어려움 다 당했지. 교회들을 위해서 걱정하다 못해 기도하다 못해 눌림이 오는 거야. 눌리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눌리는 거요. 그 눌림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담내시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이 그리스도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에서 9절 보면,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확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울을 우겨 싸는 게 너무 많아. 모든 마귀가 막 다 공격해. 괜찮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오면 너네가 당한다.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각인을 제대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잊을 수 없어요. 스데반 그 눈빛도 잊을 수 없지만, 보좌에서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토하시면서 요세푸스 학자가 얘기하는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피를 7번 토하면서 쓰러지셨어. 그 십자가의 그 펄펄 끓어넘치는 사랑,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모습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만 부르면 됩니다. 아멘. 어떤 분 전화 왔을 때, 목사님 이게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불렀는데 잘 안 꺾이래요. 확신 갖고 선포하세요. 아멘. 1000번 정도 선포해봐. 아멘. 약간 쫄려가지고 아멘 1000번은 안 해봤죠.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무시하지 마. 그러더니 이분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었는지, 그래 제가 진짜 그리스도 이렇게 했지, 내가 진짜 확신이 없네요. 저기 전화 딱 끊더니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선포했나 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냐,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가 무릎 꿇고 이 땅의 모든 역사 운행의 시스템의 주관자, 땅 아래 흑암도 무릎을 꿇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리스도. 오늘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각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 뿌리 체제라 내리는 죄역되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바울이 자기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 잘하겠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하고, 야 난 바리새파야. 아유 넌 출신 집안이 어디냐. 야 나는 왕족이야 왕족. 나는 베냐민 지파야. 가방껏 얘기하지도 마. 어디 나왔어? 아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말도 하지 마라. 나는 길리기아 다소 3대 문학도시에서 뛰어나게 헬레니즘 문화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거 자랑했던 거 딱 보니까, 어떤 분들 만나면 딱 그러잖아요. 말은 하는데 은근히 자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주위에는 없는군요. 어떤 분 만나면요, 은근히 자기 자랑해. 내가 이러면서 뭐 이렇게. 바울이 옛날에 그랬거든. 은근히 자랑하고 대놓고 자랑하고 몰래 자랑하고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바랍니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해.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것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그렇게 발견되기 바랍니다.
좀 잘해가지고 여러분 뭐 집 뭐 몇 평 널리고 뭐 가마서 내 새끼 뭐 노벨상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답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며 교회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리스도.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로 확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울이 알고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들 말고, 사람들은 나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 필요 없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일로 베드로 일로 와.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치유받아야 돼. 바나바 헐 바꿔. 그리스도 앞에 잘못된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가실 정도로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냥개 보면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저기 가서 주워와 그러면요, 어떤 개는요 딱 가다가 안 가고 뭐 거기서 이러면서 와가지고 꼬리 흔들리면서 이쁘게 그래. 근데 사냥개들은요, 주인이 딱 사냥해가지고 하늘에 꽁이 딱 떨어지잖아요. 가서 잡아. 그럼 사냥개들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 그 개들끼리도 서로 자기가 먼저 새를 딱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딱 가져가요. 그것처럼 사냥개가 막 앞뒤 전후 보지 않아. 어떤 사냥개들은 사자인데도 두렵지도 않아. 이 피플테리아 이런 것들은요 보니까 사자에게도 막 뛰어가더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뜨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차면요 그 암세포가 굉장히 활동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충만 묵상하시다가 여러분 뇌과 영혼과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는 뜨거운 사람 되기 바랍니다. 뛰어가야 돼. 아멘.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냐 말 것이냐, 뭔가 영적으로 냉랭한 거지. 냉랭한 거 당연한 거지. 그거 일찍 와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할 정도로 막 바울이 뭐냐, 자기는 그리스도 최고의 고상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표대령에서 뛰어가는 것처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에너지, 그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보좌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니 바울하고 다윗하고 시기상으로 만났겠어요? 못 만났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좌 위에 하늘을 세우시고 왕권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울은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거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리스도. 아멘. 둘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절묘한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요새와 하는 응답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요새 아세요? 요새? 절대 안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엄마 나 어떻게 해? 전화가 와. 엄마 나 이 문제 생겼어. 그때 엄마가요, 그래 어떡하니 너 인생 끝났나 보다 이러면 자식이 절망이 되죠. 이 녀석아 걱정하지 마라. 그건 풋내기야. 하나님이 너를 요새로 만든데. 엄마 나도 요새 들어봤어. 망대 요새 뭐 집 다 들어봤어. 근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이번이 제일 너를 네 속에 있는 쓴뿌리 그거 다 뽑아내고 보좌 요새어로 만들 거야. 자민하자. 엄마가 기도할게. 아멘. 그 정도의 영권 있는 부모님들 되기 바랍니다. 자식이 와서 전화하면 어떡해 우리 집안에 왜 자꾸 삼재가 꼈냐. 삼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걱정. 요새화, 여러분 가정을 요새화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요새화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40일 이따 뭐 프린트 나눠줄 거예요. 하루씩 기도하세요. 그날 한 끼 밥을 먹든지 3일 4끼 다 3끼 안 먹고 금식을 하든지 나를 요새화시키고 우리 가문을 요새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요새화시키는데 40일 집중을 도전합시다. 다 준비해놨어.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응답 주면 교만하거든. 내가 잘나고 나는 괜찮아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은 집중을 시키십니다. 다 준비해놨어. 그래도 기도해. 왜? 요새화 되도록 에스겔서 36장을 보니까 성읍인데요, 미츠베, 요새.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야 이게 제가 딱 그 단어를 찾아보는 순간 요새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이 성읍이 그냥 뭐 달동네 성읍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하는 요새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만들기로 하면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응답 주면 교만할 거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아멘.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세요. 그래야 나를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자라. 그러니까 웬만한 막 10조 갖다 줘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실천제사장과 교회와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요 정도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들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완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우리의 영성, 지성, 감성, 인성이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가길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전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37 5천 종족과 12대학을 살리며 이스라엘 현장을 살리며 237 5천 종족의 우리가 쓰임받는 언약의 요새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